그 윤모습자매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에 주무로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겸손하고 또 저희가 이 생에 있는 목적을 기억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각자의 위치에서 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한 주를 제 출장 때문에 좀 빼먹어서 좀 늦게 끝났는데 오늘 끝나면 다음 주 다음 주가 다시 개강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영시 형제님. 저희 막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수연 자매님도 어서 오세요. 저희 막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다시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다가 내일 오전 중에 새로운 시간표를 공유 드릴 테니까 종교교육원에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조금 아쉬운 거는 온라인 수업은 그 목요일, 금요일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전체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수업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금요일 수업 이거 목요일 아니다. 죄송합니다. 목요일 수업도 있습니다. 최채연님 수업이 있군요. 그래서 다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 꼭 종교교육원에 참여하셔서 재밌는 수업들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면 수업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신당화대에서 백기란 형제님의 중동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표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뭐 재밌는 수업 몇 가지 추천해드리면 나라면 뭘 배우겠나 라고 한다면 대면 수업에 뭐 중동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 해서 백기라 형제님 신당화대에서 하는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비유로 쉽게 배우는 신약 강남화대에서 진행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수업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중동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수업도 있어서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매일매일 좀 신약 완화따 같이 공부하는 거를 참여하고 싶다면 최채영 선생님 온라인 수업도 괜찮고 수요일 날 진행하는 한승영 선생님 수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진행되는 나의 복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도 굉장히 좋은 수업입니다. 이건 새로 생긴 수업이고 새로 시도되는 수업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링크를 다시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꼭 한번 이번 학기 새로운 학기에도 종교교육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여러분 카톡방에 보면 제가 공지로 수업 녹화본 재생 목록과 그 개인 학습 링크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만료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조금 늦어졌는데 출석을 내일 오전 중에 다 공유 드릴게요. 출석과 개인 학습 내용들을 오전 중에 공유 드릴 테니까 이 복음과 생산적인 삶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75% 이상, 그러니까 7번의 수업이니까 아마 6번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70%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 학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을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과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겪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는지를
나눴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제 아내가 그 이번 주에 월요일에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있고, 사실 지금 저도 병원인데, 그 수술을 하면서 그 저희가 역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고,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아내와 또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역경이 많은 부분에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멍청함이든 실수든 선택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든,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우리 선택 의지를 잘못 사용했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서 성약을 지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성약이란 단어를 드릴 텐데요. 성약이란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성약은?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약은 어떤 것인지 한 문장으로 좀 적어 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약은 이런 거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적고 계시군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시죠. 지금 적고 계신 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계속 적어주세요. 성스러운 약속이다. 하영수 형제님이 적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을이라고 임목수장님도 말씀하셨고, 축복의 근거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성약을 맺을 때 우리가 성약에 충실한 것은 축복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시현자님 형제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이다. 재밌네요. 그 김정현 자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인가요? 아니면 일하시나요? 괜찮나요? 마이크가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다. 재밌네요. 그 성약에 대한 정의를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이 성약의 정의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도록 경전한 내서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경전한 내서에 성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에는 이제 두 단락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찾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맨 위에 두 문단으로 된 정의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문단을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구절 하나- 나오기 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두 문단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약. 그러나 그 협약에서 그들은 동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약의 조건들을 주고 사람들은 그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행하겠다고 동의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들의 순종에 대한 특정한 축복을 약속하신다. 원리와 의식은 성약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그러한 성약을 맺는 교회 회원은 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예를 들어 회원은 침례 시에 주와 성약을 맺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성약을 새롭게 한다. 성전에서 그들은 더 나아간 성약을 맺는다. 주의 백성은 성령의 백성이며 또 그들이 주와 맺은 그들의 성약을 지킬 때 크게 축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좀 다 나와 있죠. 하나님과 지와 맺은 개인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성스러운 약속이기도 하다. 성약 자체가 이제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킬 때 크게 축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이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음, 먼저 그 협약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그 협약에서 그들은 동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눈에 처음에 들어왔어요. 좀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성역 협약을 맺는데 이게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성약의 조건들을 직접 정하십니다. 우리가 뭐 주님 이거 빼고 저거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 보험 들어보셨거나 혹은 다른 보험들이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그러한 보험들을 들어보셨다면 물론 조건들이 있지만 옵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고 저거 빼고요. 뭐 금액은 좀 올리고요. 뭐 이런 조건들을 막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런 조건들이 있어. 주님께서 제시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요청하시는 것을 행하겠다고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의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순종에 대한 특정한 약속을 축복하시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원리와 의식이 성약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약을 맺는 교회 회원은 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고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채팅방에 방금 드렸고 카톡창에도 잠깐만요. 음, 네, 카톡창에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영재님, 요거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나눠드린 것. 혹시 제, 저 말씀이신 거 아니면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성약은 둘 또는 그 이상 사이에 맺는 계약 또는 협약이며 양측은 특정 원리 또는 원리들에 허약합니다. 교회의 회원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기를 기꺼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그분과 맺는 협약을 성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약을 성전과 연관지어 말하지만 교회의 각 회원은 신뢰받을 때도 성약을 맺고 매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면서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약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나요? 개인적으로? 혹은 내가 어떤 성약들을 주님과 맺었는지 개인적으로 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형제님들은 이제 신권을 받으실 때, 그리고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으시고, 아직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인봉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러한 성약들을 맺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성약을 맺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그러한 성약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여쭤보지 않겠고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들은 여러분의 가슴속,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품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침례받을 때 어떠한 성약들을 맺었지? 혹은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으셨다면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어떠한 성약들을 맺었지? 내가 신권을 성임되고 특정 직분에 성별될 때 나는 어떠한 것들을 약속을 주님과 했었지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성역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죠. 여러분은 우리는 침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맺었던 성약들을 성찬을 취할 때 매주 새롭게 합니다. 어떠한 성약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오픈북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성찬 축복문 오픈북 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약들을 새롭게 하죠?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그분의 항상 계명을 지킵니다. 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윤모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받들고 그를 기억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맺었고 성찬을 취할 때 매주 새롭게 하죠.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싶습니다. 성약을 혹시 안 지켜도 되나요? 내가 맺었지만 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기 싫은 거예요. 혹은 이건 별로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안 지키고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음, 네. 어서 오세요, 오자연님. 저희가 성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약을 맺었는데 안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선택의지 가지고 있잖아요. 안 지키고 살면? 네. 성약이 있지만 내가 주님과 성약을 맺었지만 침례를 받을 때, 신권을 받을 때, 그리고 개인 안담원에 참여할 때, 성전에서 임봉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성약을 맺었지만 살다 보니까 별로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도 내야 되는데 별로 안 내고 싶은 거죠.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때가 되면 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모수 자매님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뭔가를 강요하진 않으시지만 저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 역시 스스로 책임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고 제 동생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명이 청소년이었는데 항상 상호 형성의 모임을 가자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회장단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어
저희 막내 둘이 항상 일단 안 가겠다고 먼저 말하고 봐요. 근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장단에서는 정말 청소년들이 정말 즐겁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청소년들이 그냥 다짜고짜 안 가겠다고 할 때는 안 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보다는 사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비슷한 느낌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약을 안 지켰을 때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냥 그게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할 때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양상 모임에 이제 초대하는 것이 성약과는 조금 강제성을 띈다 안 띈다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주님이 느끼는 심정이나 또는 청남 청녀 회장단으로서 느끼는 그런 마음의 심정은 정말 비슷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대로.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여러 개 이게 성약을 맺었고 그 안에서 계속 좋은 것들을 권유받지만 내가 원한다면 주님의 계명이나 이런 성합들을 조금 안 지키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는 이제 11조를 예로 들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아예 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성약을 지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아예 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주변에 보면 많은 경우에 정활동이 되는 친구들도 그렇고 혹은 교회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성향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수시로 바꾸면서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11조 문제도 그럴 수 있고 또 교회에 참석하는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지혜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선택의 여지로만 둬야 되느냐 혹은 그들이 그러한 성약을 지키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약을 어기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오양지자매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가끔 그런 분들 만나는데 저는 배우는 과정이라면 지켜봐 주기도 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향을 지키며 즐거운 저의 모습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정말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은 아예 이제 성향을 어기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제가 너무 악마와 같은 질문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눠주고 싶은 의견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은 선택의지와 관련된 영상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바로 성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 주님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좀 배우게 되었다거나 혹은 마음에 들었던 중요하게 보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따가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The principle of moral agency is the least understood of all gospel principles. It is taught incorrectly often, and it leads people to behave in ways that are not appropriate. As I listen to members of the church all over the world, this is how they define agency. It's the ability to choose, and I can do what I want. That's false. Why do we have agency? Go find in the Pearl of Great Price, in the book of Moses, God's explanation for why we have agency. It is to choose Him, not to choose what we want, but to choose God and to love and serve each other. Now, buckle up. Are you buckled up? Okay, here we go. When you and I enter the baptismal covenant, there are three conditions of the covenant: a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a commitment to always remember Him, and a commitment to keep the commandments. We learn about those elements of the covenant, and we exercise our agency to accept those conditions of the covenant. We then are promised that if we honor the covenant, we may always have God's Spirit to be with us. Okay. As we pledge our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that begins in the waters of baptism. It begins. We do not wholly and tota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he waters of baptism. We begin. Where do we more fu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emplo. There's a pathway from the baptismal font to the Templo. Al templo. And there is increasing blessing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at come into our life. As we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through ordinances and covenants, we have a new family name, Christian. And with that name, we are to represent Him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Now, this is why you need to be buckled up. When we enter into that covenant and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our agency is enlarged. It's no longer individual agency. It is enlarged to become representative agency. And representing Christ and His name at all times,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what we want. The reason we need to always remember Him is so we can effectively represent Him. The reason we need the companionship of the Holy Ghost. Yes, that blesses us. But we need that companionship of the third member of the Godhead so we can represent Him. We have already pledged that we will keep the commandments. Have you heard someone say, a member of the church who has entered into the baptismal covenant, I have my agency. I can do what I want. You ever heard that? Yeah, you know what the answer is? No, you can't. You don't understand agency. You don't have agency to do whatever you want. We have the hymn Choose the Right, don't we? In Espanol? Tenemos el himno, haz tú lo justo. The hymn is called Choose the Right, not choose what you want. So from tonight on, don't ever use a misunderstood concept of agency to justify sin. You can't just choose what you want. And when you begin to understand that principio, then you're on the road to becoming spiritually self-reliant, dependent upon God, and devoted to representing Him all the time, Y consagrado a everywhere. representar. Now, I want to say this in terms that I hope won't be scary, but they're true. If, after having entered into the covenant, we don't abide by the conditions of the covenant. So, for example, if you and I don't pay our tithing, do we have the option not to pay our tithing? ¿Dar los diezmos? Nope. No. It's breaking a covenant. It is not the exercise of agency anymore. Because what happened to our individual agency? It was enlarged. Now it's more important to represent Him. Is this making sense? If some night you don't want to go to sleep, read the scriptures and learn about what happens to covenant breakers. I guarantee you, you will not go to sleep. Now,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serious. Agency is the center point of our mortal experience. With that agency, we are agents to act. That's self-reliance. We are not objects to be acted upon. That is the absence of self-reliance. Now, go find more in the scripture. That's just a beginning. The principle. 네,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성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의지와 맞물려서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좀 새롭게 발견하신 거나 배우게 됐거나 의미 있게 보셨던 장면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좀 와닿으셨나요? 좀 와닿는 부분, 네, 권시영 선생님. 네, 저는 어, 그 선택 의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이제 선택 의지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 의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사용할 때 가장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누가 나눠주셨죠. 책임도 뒤따른다. 유모스자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선택 의지를 행사할 때 그것은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성약과 관련해서, 선택 의지와 관련해서. 괜찮습니까? 저는 아까 권신영진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선택의지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고 성약을 맺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약 약속을 깨는 거다라고 했을 때 조금 그동안 제가 너무 성약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사도님께서 여러분은 아까 삼천 축복문에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 하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대표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교 사업 때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대표자라는 걸 항상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고 또 명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어딜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딱히 다른 사람들이 뭐 제가 어 특별히 훌륭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뭔가 비난을 하거나 사실 판단할 일도 없고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 제가 뭔가 더 나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느낌은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게 맞는데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그런 호칭보다는 당장 눈앞에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 세상적인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학생이고 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약을 맺을 때 사실 그 성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지 혹은 어떠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있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11조를 내지 않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느냐, 그걸 우리가 선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베드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11조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침례의 성약에 들어섰고 혹은 개인의 한단 신권을 받으셨고 어떤 형제님들의 경우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 개인의 엔다우먼트와 인봉회까지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 높은 단계의 성약을 계속 맺어오셨다면 그러한 단계에 들어 있는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성약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배다정님은 좀 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겁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 내가 주님과 성약을 맺은 것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부담을 느끼기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김정현 장로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이 성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 참 저는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한 번 정도? 음, 영상에서 좀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었거나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 다 좋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네. 여러분, 우리가 성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요? 네. 네네. 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내가 성약의 길에 들어왔을 때 그 선택 의지랑 성약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선택 의지가 약간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냥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 선택 의지에 관해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네. 그, 지금 조금 저기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그럼 침례를 받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야 내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 이미 성향을 맺기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그 킴볼 회장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어요? 전세에서 여러분이 천국 회입 때 어떠한 성약을 주님과 맺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살았던 세상에 충실한 남성들은 특정한 신권 임무에 예임된 반면 충실한 여성들은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로 지지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기대되었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필면의 생으로 오기 전에 하늘에서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맡게 될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이기 전에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이 서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보내 육신을 주시고 지상 생활에 주는 귀중한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고 가족을 양육하며 의를 가르치겠다고 그분께 서약했습니다. 이것은 엄숙한 맹세,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지상에 오기 위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선택했으며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을 모반했을 때 그를 따르기로 한 3분의 1에 끼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에서 이미 이러한 성약을 맺으셨고 그렇다면 그 성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 지상생활의 삶에서 이미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영수 형제님 여기까지 보셨을 때 조금 더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좀 추가로 이어지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에겐 들리는데 혹시 일단 여기까지는 맞을까요? 그럼요. 네네. 모든 그런 거, 사람들이 네. 지상에 올 때 그렇게 하기로 주님께 말씀을 약속을 하고 지상에 온 것이에요. 음, 확실히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선택 의지에 관한 게 정말,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좀 점점 더 약간 좀 무겁게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무서워지나요? 근데 좀 제가 잘못 한 게 좀 몇 개가 있어서 좀 많이 무섭네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주를 마련하셨고 그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또 주님의 속죄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싶어 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요. 저라고 그런 실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뒤에서 실수를 안 할까요? 천만에요. 제가 더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나마 계속 제 마음을 기울여서 다시 내가 더 주님과 같이 돼야지. 다시 더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정말 그 니파의 후손에 나온 것처럼 소망의 밝은 빛을 지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의 속죄가 있고 그 속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부분까지 또 지적해 주셨네요. 혹시 또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드시는 생각들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험은 내가 내가 가능하면 주님의 것을 내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지상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지상에 왔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강제 아니야? 그럴 리가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받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탄이 의도한 대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맘대로 하지 못하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결정할지, 언제 무엇을 할지조차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어진 대로만 생활했겠죠. 여러분 벼락치기에서 시험 봤던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외웠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남던가요? 아니면 시험을 본 뒤에 사라지는 그런 어떤 기억도 안 나는 무언가로 사라지던가요? 네. 지금 오양 지자매님도 분명하게 선택 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들이 지상의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전세에서부터 받은 선택 의지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경험의 시간들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 침례 의식에 들어서 침례 성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에게 더 중요해진 것은 이제는 주님의 성약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약을 어기는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의지로 안 지켜야지가 아니라 성약을 깨뜨리는 경험을 하는 조금 무서워질 수 있고 성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그 말로도 여러분들이 경전에서 읽어보셔서 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약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택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여 주님과 같이 더 주님의 대표자로서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노력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신권 열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잠시 그 신권 열쇠에 대해서도 영상을 하나만 보고 지나갈게요. 크게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Our family had enjoyed a fun-filled day on the ski slopes, which was now coming to a frosty close. Arriving at the car, I reached in my coat pocket for the keys, and then another pocket and another. Where are the keys? Everyone was anxiously waiting on the keys. The car battery was charged and all the systems, including the heater, were ready to go. But without the keys, locked doors would deny entrance. Without the keys, the engine would not provide power to the vehicle. Without keys, this wonderful miracle of engineering was little more than plastic and metal. Even though the car had great potential, without keys, it could not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The more I reflect on this experience, the more profound this analogy has become to me. And in particular, my heart is filled with overwhelming gratitude for the restoration of priesthood authority and priesthood keys. Without this restoration, we would be locked out from the vehicle necessary to transport us to our journey home to heavenly parents. The performance of every ordinance of salvation, comprising our covenant pathway back to the presence of our Father in heaven, requires appropriate governance through priesthood keys. Now, for you young men and young women, I have considered 3 ways that you can find the keys or use priesthood keys and authority to bless your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Prepare for missionary service, attend the temple, and go forward with faith. The Lord has shown us that He will not leave us standing in the bitter cold without keys or authority to lead us safely home to Him. I testify that priesthood authority and priesthood keys start the engine, open the gates of heaven, facilitate heavenly power, and pave the covenant pathway back to our loving Heavenly Father. I pray that you, the rising generation of young men and young women, will press forward with a steadfastness in Christ, that you may understand that it is your sacred privilege to act under the direction of those who hold priesthood keys. 네, 여러분이 신권의 권세를 그리고 신권의 열쇠들이 여러분이 맺은 성약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성약의 길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어떻게 더 충실히 지키고 그 성약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 축복을 더 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전세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부터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맺은 침례 성약, 신권을 받는 것, 개인 엔다우먼트, 인봉이라는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성약을 맺는 의식들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잠재력도 좀 더 확인하게 되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위치도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쟤는 저거 못해.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너희에게 지금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뿐이야. 너희가 지금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만 나는
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성약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들을 이해하시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판단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로 낮추어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서 3장에는 저희가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상이 조직되기 전에 영의 육신을 받기 전에 존재했던 예지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았고 그들 중에 그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오기 전에 주님께 임무를 받았고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받았으며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임무가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겠습니까? 주님의 신뢰를 여러분 가까이 느끼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때 주님과 같이 있었던 고귀하고 특별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부어질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될 마지막 상태를 기억하시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주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며 이 성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약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제가 채팅방과 카톡방에 인용문과 함께 경경전 구절들을 몇 가지 나눠드렸어요. 침례, 성찬, 신권, 성전 엔다먼트와 성전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용문들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거나 또한 성구들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서 내가 주님과 어떠한 약속들을 맺었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는 것이 내 삶에 왜 중요한 부분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적어드릴까요? 네. 제가 카톡방에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성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혹시 요 마지막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저희와 짧게 1시간 정도 하면서 성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들 혹시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새롭게 느낀 것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결심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revealed religion is that of a sacred covenant. In legal language, a covenant generally denote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But in a religious context, a covenant is much more significant. It is a sacred promise with God. He fixes the terms. Each person may choose to accept those terms. If one accepts the terms of the covenant and obeys God's law, he or she receives the blessings associated with the covenant. We know that when we obtain any blessing from God, it is by obedience to that law upon which it is predicated. Through the ages, God has made covenants with his children. His covenants occur throughout the entire plan of salvation and are therefore part of the fullness of his gospel. The covenant God made with Abraham and later reaffirmed with Isaac and Jacob is of transcendent significance. It contains several promises, including Jesus the Christ would be born through Abraham's lineage. Abraham's posterity would be numerous, entitled to an eternal increase, and also entitled to bear the priesthood. Abraham would become a father of many nations. Certain lands would be inherited by his posterity. All nations of the earth would be blessed by his seed, and that covenant would be everlasting even through 1,000 generations. We have received, as did they of old, the holy priesthood and the everlasting gospel. We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fullness of the gospel, enjoy the blessings of the priesthood, and qualify for God's greatest blessing, that of eternal life. Brethren of the covenant have the right to qualify for the oath and covenant of the priesthood. If you are faithful unto the obtaining these two priesthoods and the magnifying of your calling, you are sanctified by the Spirit unto the renewing of your bodies. That is not all. Men who worthily receive the priesthoo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se who receive the Lord receive God the Father, and those who receive the Father receive all that he has. At baptism, we covenant to serve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ments. When we partake of the sacrament, we renew that covenant and declare our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Jesus Christ. Thereby, we are adopted as his sons and daughters and are known as brothers and sisters. He is the Father of our new life. Ultimately, in the Holy Temple, we may become joint heirs to the blessings of an eternal family, as once promised to Abraham, Isaac, Jacob, and their posterity. Thus, celestial marriage is the covenant of exaltation. When we realize that we are children of the covenant, we know who we are and what God expects of us. His law is written in our hearts. He is our God, and we are his people. The greatest compliment that can be earned here in this life is to be known as a covenant keeper. The rewards for a covenant keeper will be realized both here and hereafter. And we, as faithful children of the covenant, will be blessed now and forever. I so testif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짧은 7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성약을 지키는 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약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그분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회기도 제가 해도 될까요? 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혹은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원하시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곳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짧은 7주 동안 저희가 함께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중에 꼭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